오늘은 지난주 말씀했던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가? 그것이 아니고 제국이나 어떤 대왕이 무너질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이라고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번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표현 방식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태는 유대인이고,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구약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몇 부분을 살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내용도 그것들과 썩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어쩌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종말론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구약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거나 빛을 내지 않거나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29절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명체들이 떨어지거나 빛을 내지 않거나 어두워지는 것 같은 이런 사건을 이것은 같은 사건을 묘사하는 세 가지 다른 표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떨어지거나 빛을 내지 않거나 어두워진다는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해, 달, 별 모두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표징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해, 달, 별들이 구약으로 가면 세상의 권력자와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명체들이 빛을 잃는다라는 것은 한 제국이나 왕이 죽든지 멸망하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30절 초반에 나오는 인자의 징조. 아마도 이것은 30절 끝에 나오는 인자가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거나 때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부분만 보겠는데요. 제가 본문을 여러분 주보 뒷면에 인쇄를 해 두었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안 되겠으면 본문을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자, 먼저 에스겔 32장입니다. 구약성경 1199쪽이에요. 1199쪽 에스겔 3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경고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책망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함께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함께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 이 에스겔 32장은 애굽, 즉 이집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집트는 아주 예로부터 강대국이었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늘 노리던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그 젖줄을 통해서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었고 이 토지에서 안정적인 곡물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늘 주변 나라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었지. 그런데 이집트는 이 중동은 고대 근동하고 같은 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죠, 이집트가. 그래서 거기로 가려면 팔레스타인의 여러 중소 도시 국가들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복이 항상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정세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얼마 전에 애굽의 왕 느고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약소국이니까 너 버릇없다 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성경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이 여호아하스가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여호아하스뿐만 아니라 여호아하스를 끌고 간 그 애굽도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 에스겔 32장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에스겔 부르는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바로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아주 무서운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죠. 구불구불한 아주 긴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휘저어서 더럽혔다. 굉장히 교만해졌다. 네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거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애굽왕 바로를 악어에 비유한 것입니다. 악어를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지고 땅에 버려가지고 온 짐승에 밥이 되게 하듯이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멸망시키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물을 가져와가지고 바로 왕을 잡아가지고 땅에 내동댕이 치고 짐승들을 보내서 바로를 잡아먹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 가치관은 귀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실제 벌어진 일이구나, 아니면 비유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 정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 6절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의 표현이 약간 바뀝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 이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이 표현이 지금 어둡게 한다, 어두움을 내 땅에 베푼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앞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흑암. 온 땅이 깜깜해지는 재앙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흑암이 애굽 너를 덮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이, 해달별이 빛을 잃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것입니다. 11절을 그 뒤에 보면은 이 비유 또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도대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 이 바벨론입니다. 당시에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당시에 이제 최강대국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그 바벨론이 와서 너희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애굽을 점령하고 괴롭히고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해달별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해달별이 빛을 잃는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애굽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한 군데 더 살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도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는데 그 바벨론 심판의 내용은 이사야 13장에 나옵니다. 구약 982쪽입니다. 구약 982쪽. 이사야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게 대하여 받은 경고다 하면서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했고 8절 중간에 보니까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당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해산하는 여자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왔었죠.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빛을 잃었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역시 한 나라의 패망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여기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달별뿐 아니라 자연재해도 나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뭐겠어요? 천둥번개 이런 거죠. 땅을 흔들어 지진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 천둥번개 치고 지진이 일어난다 이거죠. 16절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가? 역시 그 뒤에 나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돈 같은 거 막 찾지 않는다 이거죠. 애굽은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바로 메대 바사,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또는 세계사에는 키루스라고 나오죠. 그 대왕이 주전 539년경에 바벨론을 패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달별이 빛을 잃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벌어지다 보니까 이 표현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려주고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멸망시키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모스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모스 5장, 그래서 1278쪽인데요.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성경은 역사적으로는 이사야와 에스겔, 조금 전에 제가 살폈던 두 부분보다는 앞선 시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약 130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도 동일한 표현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멸망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은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세 곳,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세 곳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세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고 예배드리던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위대한 거대한 제단으로 갈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유명한 제단에 가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사 더 이상 드리지 마라. 지겹다. 그런 제사 받는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그런 데 가서 제사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말았다 이거죠.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고 만사 오케이 되는 줄 알지만 그거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의미 없는 예배 그만두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예배 자리 맨 앞에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 드리러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 가지 마라. 무엇을 하러 하십니까? 나를 찾아라.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된다. 거기 가서 나를 안 찾아봐요. 왜 가냐? 예배 장소, 예배 형식, 그딴 것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다. 예배 대상이신 정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것이다 이거죠. 목적을 상실한 예배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이듯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에 나를 찾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지 내 주변에 뭐 예배 장소를 보다든지 분위기를 본다든지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알아듣고 있는가?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속사람을 뜯어 고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 앞에서 내가 서 있으면서
그분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족속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6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그렇게 찾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 바로 북이스라엘 말하죠,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자,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온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임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신약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뭘 합니까? 불같이 멸하신다. 불태워버린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형식에 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뭘 하신다고요? 불같이 태워버리신다 이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8절 보십시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아침부터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아버리시고, 요즘 말로 하면 쓰나미죠.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니 자연재해까지도 일으키신다 이거죠. 18절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오시기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 생각하느냐?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지요. 주님 재림하시길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근데 과연 그날이 축복의 날일까? 과연 그날 나는 구원의 대열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받을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지 않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멸망받는 날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는 날이다 이 말.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날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럼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된다. 베델이나 브엘세바나 길갈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늘 무엇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순종하면서. 세상 제도나 멋들어진 교회나 있어 보이는 외형 또는 내 개인적으로 과거의 어떤 좋은 시절 그런 것조차도 찾지 말고 뭘 찾으라? 마음속에 하나님 잘 모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이런 백성은 그날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겠죠. 그러니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하늘이 변하여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자연재해가 실제로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좋은 목사 생겼다 그러면 나도 저 교회 가는 것이 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집회 진짜 유명한 분 오신다 그러면 나도 그 집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성경을 놀랍게 풀어준다 그러면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왔다 해도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성경의 결론은 항상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 말씀 잘 읽어서 제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된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 묵상 잘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내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지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는 있지만 그 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들어가는 그 인터넷 그 기독교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신간 목록에 보면 항상 기도는 진짜 10권이면 한 반 정도는 기도책이에요. 반 정도가. 우리나라는 기도가 너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 신앙의 한 모습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겠죠.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죠?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영향을 줬던 불교 생각해 보십시오. 늘 가서 뭐 치면서 기도하지요. 그 사람들이 뭐 불경을 읽는다거나 그런 거 그렇게 생각보다 강조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간 신앙 속에 뭔가 누군가 두려운 존재 앞에서 계속 빌고 기도하는 것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로 이어져서 내려와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로 다 해결하려는 거죠. 기도로. 죄를 지어도 기도로 해결하려고. 말씀 순종이 잘 안 돼도 기도로 해결하려고. 일이 뭐 잘 안 돼도 기도로 해결하려고.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맨날 쳇바퀴 돌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길을 잃어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훨씬 명확하고 아주 밝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세상 끝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시기를 아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 멸망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벌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은 함께 말씀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살폈듯이 마태복음 안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와 같은 패턴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대적들은 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주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은 하나님이 오신 날이고 그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구약 때부터 여러 번 있었고 주님 재림 때까지도 재림 때만 주님이 반짝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때 해, 달, 별이 어두워지듯이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 뜻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환한 빛이 비추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잘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